2022년 4월 중순 무렵이었습니다. 출근을 해서 그날의 예약 손님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청년한 사람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궁합 좀 봐주십시오. 그 한마디 했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단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죠. 마침 예약도 없고 이른 시간인지라 한편으로는 이 청년이 나오고 인연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역시 평범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사주 내용 16글자 중에서 여자를 상징하는 글자가 지지 속에 딱 하나 있었는데 그마저도 다른 남자에게 묶여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모를까. 이러한 경우의 사주는 결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가 보는 견해로는 종교를 지향하는 특별한 경우로도 보고 있거든요. 제 설명을 들은 이 청년 금방 눈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 중인데 그럼 안 된다는 뜻입니까? 가슴이 답답하지만 그 생년월일시가 맞는 한 운의 흐름 중에는 잠시 만날 수 있을 수도 있겠으나 결혼은 평생 어려운 사주로 봅니다. 3대째 종교 성향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나 종교인이 되기를 강요받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마저도 빠져나오려는 사람을 밀어넣는 꼴이 되고 말았죠. 그렇다고 운명을 논하면서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거나 그런 것을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었습니다. 가방을 등 뒤로 둘러매고 나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은 마치 온 세상의 고독을 혼자 짊어진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길러와서 이런 종류의 사주를 많이 접합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죠. 2022년 12월 말경 48세 된 노처녀가 결혼을 할 수 있느냐 묻기에 52세에 결혼이 있습니다 했더니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고 묻더군요. 팔자에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했더니 엄청 좋아합니다. 이 경우는 정말 아주 좋은 경우죠. 결혼 자체를 하기 어려운 사주가 정말 많거든요. 무더운 여름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아들의 사주를 보겠노라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 언제나 시험에 붙을까요? 할머니 표정에 살짝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저 역시도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사주를 적어 내려가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짐작대로 어려운 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드님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운은
재물운이긴 하지만 아드님에게는 이롭지 않은 운입니다. 강의 또는 상담과 관련 국가 자격증 같은 것을 따게 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는 재물운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고생만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한참 동안을 고개만 숙이고 무표정을 표정으로 묵묵히 듣고만 계시던 할머니, 슬며시 일어나 문 앞까지 가 멈칫하시더니만 돌아서시면서 선생님, 혹시 용안 무당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의 갑질이 가슴에 맺혀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몇 년째 하고 있는 43세 아들, 뒷바라지하는 며느리와의 부부간의 대화, 그때마다 긴장하는 애들을 가슴에 품고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76세 할머니의 마음, 가슴이 숫덩이가 되어가는 엄마의 마음이죠. 용한 무당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안양에서 명리대학을 운영할 때 겨울철일 겁니다. 어느 날 세 식구가 상담을 청했습니다. 젊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빠의 무릎 위에서 털모자를 쓴 애기 천사, 그렇게 3명입니다. 근데 그 애기가 바짝바짝 튀면서 안깃듯이 다가오는 모습이 참 이쁘고 아름다웠죠. 꼭 우리 큰애가 아장아장 걸을 때 아빠한테 확 달려들듯이 그 모습을 꼭 닮았습니다. 당연히 어른들을 상담하려니 하고 상현어르신을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뜻밖의 애기만을 상담하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2-3살 아장아장 걷는 애 식구가 같이 본다면 그건 뭐 당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 아기만 아기 하나만 본다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뭐 습관대로 사주를 적어 내려갔죠. 한 3분의 2 정도쯤 적어 내려갔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섬뜩함을 느끼면서 손을 멈췄죠. 제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던 엄마 아빠의 그 눈빛,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듯한 천사의 웃음소리, 그 등이 어우러져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2분 이 아이 때문에 오신 거는 맞군요. 지금 제 짐작이 맞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기 엄마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아빠가 살며시 그 털모자를 벗겼습니다. 그러자 형광등 불빛에 보석이 빛나듯이 그 아름다운 천사의 머리가 순간적으로 제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이 참 오래가네요. 사주가 천간과 지지가 품고 있는 천간, 지풍간이라고 합니다. 지장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걸 전부 합하면 제일 많으면 16자, 제일 적으면 12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애기의 사주는 16자였었죠. 그 중에도 거의가 다 화기였습니다. 불. 그리고 목이 둘이 있었는데 목생활한 이치에 의해서 불만 더 부채질을 할 뿐이죠. 그리고 불을 끌 수 있는 물은 땅속에, 즉 지지 안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을 끌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노인과 합을 해가지고
다시 불을 생산하고 있었죠. 참 한눈에도 이게 뭔가가 의미가 있겠다는 걸 바로 표현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화기가 지나치다 하면 물론 꼭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와 같은 그 정도의 상황에서는 혈액과 관련된 난치병을 우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2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그 천사의 손짓과 웃음소리가 아직도 가슴을 답답하게 하네요.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32세 된 처녀 사주를 본 일이 있죠. 사주는 우리 애기 천사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 처녀가 32살 때인데 6년 뒤 38살 되니까 그때는 최고의 운이 듭니다. 아주 시원한 운이 들죠.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이 운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지금 이 상태가 된 아가씨가, 그 아가씨도 머리를 깎고 있었거든요. 난치병을 진단받고 그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 운이 그렇게 온다고 좀 나아질 수가 있겠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38세가 지난 40세 정도 됐을 때 생각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는 통원 치료를 하면서 몸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좋은 사람 생겨가지고 결혼까지 했다더군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역시 차종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잘 만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우리 애기 천사는 그 이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짐작을 할 뿐이죠.